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순절을 기념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보통 개별적으로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런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이들이 도착한 르비딤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가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목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또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갈증 때문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으로 시작되었지만 왜 여기는 물이 없지? 그러다가 점점 원망이 커집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 분노에 찬 사람들이 급기야 모세에게 몰려와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의 다툼은 단순한 불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이 격렬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몰려온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도한 지도자를 죽이려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감히 희망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을 때,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 나를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원망과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에서 시작된 이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땐 놔두지. 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냐라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거야.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때 되면 밥 먹고 이슬 피하면서 물은 마실 수 있었잖아. 지금 이 사막에서 우리가 객사하게 생겼네. 이런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해지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병거 600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상황이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 앞에는 홍해 바다. 이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은 이들이 애굽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이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이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 위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고 하나님은 애굽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가지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깊은 바닷속으로 모두 숨을 시켜서 잠기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백성이 지금 그들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문제는 크게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을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죄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환경 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살려주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냈건을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물 줄 건데 가만히 있으면 물 나게 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죽게 할까 봐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닥달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네가 애굽 땅에서 했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자마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그곳에 이름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마사가 시험하다. 또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나오게 했던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 그 무리바 반석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창이 찔리니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갈급한 영혼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꾸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오면 뭐가 옵니까? 육신의 질병도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원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진 후에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늘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지 그 문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제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반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반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어가던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죄로 죽어가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들을 위해,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도 목마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들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우리에게 돈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흐릅니다.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응답이 없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의 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답이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받아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내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원망을 버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곧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